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영국을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부릅니다.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서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대서양의 노예 무역을 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픈 역사이죠. 그들은 17세기부터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수많은 무역선을 통해서 남미 대륙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들을 착취했을 뿐 아니라 자원들을 개발하고 자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 무역상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자기 나라에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과 영국은 18세기에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국은 노예제도와 노예무역법이 합법적인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과 제도들로 인하여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법을 폐지하기 위해 뛰어든 무모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웰버퍼스와 그의 곁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를 도운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그들은 골리앗과 같은 법을 폐지시키고자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을 다했습니다. 1792년 2월 26일 존 웨슬리 목사가 영국 의회의 웰버퍼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종교와 영국, 더 나아가 인간 본성의 적인 혐오스러운 그 죄악에 맞서 영광스러운 투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인간의 적과 악마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면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강대하심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해 아래 가장 사악한 노예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어릴 적부터 당신을 인도하신 분께서 이 일뿐 아니라 앞으로도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웰버퍼스는 자신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웨슬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수많은 반대와 모함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웁니다. 마침내 1807년에 영국의 노예 무역제도가 폐지되었고 1883년 웰버퍼스가 죽고 난 몇 달 후에 영국 전역의 노예제도가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웰버퍼스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대중의 편에선 훌륭한 인물이자 박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리더, 동포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킨 인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영국의 노예무역이라는 죄악을 쫓아버린 업적, 대영제국의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제도 폐지의 길을 닦은 업적, 그의 이름은 이런 업적으로 칭송받으리라. 그들은 기도와 함께 행했던 행함으로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골리앗과 같은 죄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것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합법적으로 행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들을 답습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도, 빛나는 하늘의 영광과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기도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주신 마음을 통하여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에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잠시 요동치는 마음으로 하는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야로 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음을 주신 그 즉시 그 일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이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성벽을 짓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장벽이 먼저 허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장벽은 회개로부터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며 죄로부터 사함받기를 원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사하심으로만 씻겨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야로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자신들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권력의 중심부에 자신이 있었고 자신의 권력이 그래도 왕다움으로 막강한 권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권력 역시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그의 권력을 빼앗기 원하는 수많은 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등용한 아수에로라는 왕은 즉흥적이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언제 마음이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의 신임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그 일은 페르시아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에 관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아수에로가 승인해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에 페르시아에 속한 수많은 속국들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혼란한 틈을 타서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독립을 하려는 시도가 수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이 반역을 위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아수에로가 반대한 적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그가 다시 짓겠다고 청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들의 진행 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일을 진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일을 진행해 주실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며 즉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실 때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그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고민은 그를 기도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걱정거리와 두려움은 그를 기도로 인도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은 그를 기도로 인도해서 그가 기도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하고 안전한 망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함, 고민과 걱정으로 인하여 가장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분이, 가장 견고한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 그가 행하려는 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고, 그가 앞으로 그것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그는 전혀 알 수 없었기에 그 모든 것을 견고한 망대이시고 안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그가 기도 자리에 나아가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를 기록한 느헤미야 1장은 기도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승화하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기도를 통해서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고, 기도를 통해서 가장 난적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두려움, 불안함, 고민, 걱정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모든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앞에 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눈물로 절망 가운데 비통함 가운데 갈 길을 잃어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회개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이런 기도를 언약사상에 근거한 기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근거가 되고, 기도의 이유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문제를 통해, 나의 지금 이 고통을 통해, 내가 그 고통에 벗어난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고통과 문제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내게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약속을 찾아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어떤 인간의 생각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얻습니다. 이 기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사용하시는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꺼내어 자신의 상황 가운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한 후에 지금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레위기 26장 27절부터 45절, 신명기 28장 15절, 47절, 58절부터 68절, 신명기 29장 22절, 30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9절 기도는 신명기 30장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지금 이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곤란함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벽도 없어서 자신들이 노력한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뺏긴 이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으시기를 그 말씀을 근거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거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끝이나 땅 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 끝이나 땅 끝은 자기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역이나 자기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는 비참함이나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로잡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늘 그 약속을 지켜오셨으며 그의 백성들을 그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종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자신이 기도하는 자로 서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는 가장 먼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기도였습니다. 11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종이 누구입니까? 내가 형통하여, 이 느헤미야가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왜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때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전제로 그 일들을 내가 앞장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자신과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땅에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자신뿐이 아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도를 할 때, 내 뜻대로 기도를 할 때, 나만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있는 자리는 홀로 있고 내가 머무는 곳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지만 이 땅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를 기도하는 수많은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역시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지금 홀로 있지만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은 나뿐이 아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고독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다른 수많은 이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임을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와 함께 수많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함께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왕의 궁전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며 지쳐있을 때, 홀로 기도하며 외로울 때, 나만 남겨놓으신가? 나만 남겨놓으셨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대하는 이들은 없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특별히 저 북한의 지하나 중국의 공산권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이 주일날 그 지하에서, 그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그 공산지하에서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며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으며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견고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뿐 아니라 깨어있는 수많은 기도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도 파수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군대로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기도자인 동시에 실행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지으러 갈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비겁하게 숨는 자가 아니라 그 기도의 성취와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됨을 내려놓는 희생과 자신의 고생과 고난을 향해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성취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자신은 페르시아 왕궁에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면 자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이 가장 먼저 따라야 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던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을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할 때, 할 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에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그럼 특세 안 갑니다, 여러분. 부흥회 안 갑니다. 가정기도회 여러분, 제가 현수막 뛰지 말라 그랬어요. 다음 달 첫째 주에 할 건데 뛰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와야 뛸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자신의 헌신이 요구될 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피합니다. 그런 말씀들은 왜곡하고 회피하고 부정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할 때 혹시 그것을 위해 자신의 희생이 필요할까 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결단할 용기가 없거나 포기할 마음이 없기에 느헤미야와 같이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포기와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은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그릇이 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자기의 포기와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형통하도록, 그가 가는 길을 형통하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고 느헤미야의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 응답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두운 땅,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는 땅, 이 메마른 곳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먼저 기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행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자가 되고 실행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는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성도들 위해, 우리의 어린 자녀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